사셨습니다. 자, 지금 그는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의 성품과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무관한가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변함없이 여전히 지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그의 교회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곳도 교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열매는 그의 성품을 드러내고 성령의 은사는 그분의 사역을 드러냅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지상의 사역에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그의 사역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또 요구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의 교회에 항상 지속되어져서 영원히 지속되어져서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이지만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소제목을 적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 36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 37절과 38절,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 35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요약한 것인데 그는 도시와 시골을 두루 다니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이 모인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하셨으며 모든 질병과 고통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주된 사역의 방향은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하셨고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안수를 하기도 했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치유되는 역사도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과 몸 두 가지에 다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설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의 몸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질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같이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신 것은 그들의 무지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이 왜곡되어 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사역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과 똑같았고요. 모세를 통해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을 예언하셨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스데반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신 자가 곧 이 모세라.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였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이죠. 스데반은 집사였고요. 또한 오늘날의 사도의 위치에 있었고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데 그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자기들의 사역자를 뽑으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 창조자로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나타내셨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보존하는 섭리하시는 주님이시 되시는 거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세상과 교회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은 분명히 선지자와 같았어요. 그러나 그의 백성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죠. 그의 백성은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자체를 느끼지 못했고 인정을 안 했고 믿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무지하였는가를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에다 관심을 두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병과 고통을 치유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고통은 죄로 인한 사망의 증거로서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럼 몸이 아파집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고통이 옵니다. 뼛속의 고통, 위장 속의 고통, 머릿속의 고통, 간장 속의 고통, 신장 속의 고통, 모든 고통은 사망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 사망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니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회개하지 못했는가, 무슨 죄가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픈 것인가. 다윗은 내 뼈와 살이 떨린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같이 영이 충만하고 성령에 취해 산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도 자기 뼈가 떨린다고 하면서 수척하였다고 그랬고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를 하고 지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 설교와 몸의 치유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하신 사건이죠. 삼위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과 설교 그리고 회복의 복음을 하나님이 창조 율법을 그런 사건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은 창조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창세기 1장과 2절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풍성하게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과 설교와 치유의 사역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그의 회복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요 사역자였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최종적인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기 시작하셨고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예수님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하잖아요. 아픈데 고통스럽게 외롭게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아픈 거 보고 누가 밥 굶은 거 보면 불쌍하게 여겨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목자가 없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아주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동정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셨어요. 목자 없는 양은 길 잃어버린 고아와 똑같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언제라도 먹어 치워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생명이 그냥 정말 백지 한 장 차이고요. 정말 눈 깜짝 사이에 생명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목자는 왕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은 너무나 패역했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민족에게 보내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때론 죽고 때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남게 했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 정말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에스겔 34장 2절과 4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면 그 털이 때 양떼는 먹이지 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리는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라고 책망하며 야단을 치고 계십니다. 혹시나 이 시간까지 사역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이런 포악하고 강포함을 내포하였던 사역은 아니었나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할 때 당시 목자는 해독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고요.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비참한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양들을 돌보기 위한 사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설교하고 그들의 몸이 회복되는 것을 친히 기뻐하셨고 보셨고 몸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큰 무리를 볼 때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일에서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여기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오신 목적을 언급합니다. 바로 생명과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선한 목자였고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짐승들의 어떤 공격에 사자의 늑대의 공격에 맞서 싸우듯이 사나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맞서 싸우다 결국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통함.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져 이제 천국 시민으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초등학생부터 현재까지 무수히 많이 외워온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역사에서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하는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 몸속,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낳아주셨고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먹이고 입히는 것, 돌봐주는 행위도 결국엔 사랑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가 매주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연약한 것을 돌보셨던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의 사역을 계속하셨고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는 37절과 3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그 거리를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 사역자들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앞의 문맥과 연관지어 보면 이것은 돌볼 사람은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돌봐야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한데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7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도도 많습니다. 1200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떼들이 말씀의 기갈에 걸려 있고요. 교회의 기갈에 걸려 있어요. 늘 갈급해요. 내가 정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 내 영혼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는 목자를 찾아 지금도 온 사방을 헤매고 다니는 성도들, 양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역을 해서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울 수 있고요. 그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고 후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고 이미 개척한 교회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해외든 국내든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침, 천국을 설교, 그 다음에 연약하는 자를 돌보는 치유, 회복, 고통 속에서 회복하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고요. 소외된 자, 아픔 속에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고 치료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그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독교 안에서 특별히 또 행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행해져야 되고요. 가르침, 설교, 구제,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님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동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전할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곳에 가서 직접 그들을 손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버지, 그 다음에 손자, 아들, 손자에게 이렇게 계속 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이 기독교는 이제 120년을 넘었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웠는데 앞으로 어떤 열매가 또 맺혀질지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맺어보면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방향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전국 복음을 설교하고 고통받는 자를 돌보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셨고 그 초대권은 아직 유효합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들어와 그분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한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늘 고백해야 되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또한 예수님은 질병을 고통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도 질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가 질병으로부터 회복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일 뿐 아니라 우리 육체, 우리 몸의 질병의 대의사가 되시고 만병의 대의사가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고요. 치료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양, 그의 친구, 그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 전부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백체 중에 한 곳이라도 아픈 곳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신 동기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비참한 양떼의 삶, 목자 없는 양떼의 삶, 지금 당장이라도 늑대나 이리가 와서 채가거나 사자가 와서 먹어 삼킬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임을 알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 목사님을 잘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굳이 사람으로 안 와도 됐어요. 근데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죽었습니다. 고난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 보고 대신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당신이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육체를 얼마나 고통이 아프고 정말 괴로운 걸 아마 느껴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아픔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육체를 입고 오면 느끼잖아요. 아마 정말 우리가 어딘가 부딪혀서 타박상만 입어도 한참 일주일 동안 아프고
바늘에 찔리기만 해도 아픈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망치질하다 못을 때린다는 게 손톱을 때리면 손톱이 새카맣게 죽어가요.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냥 때리기만 해도 아픈데 못을 갖고 손목을 관통한다.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발목을 관통한다. 정말 고통에 참아내기 힘든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 대목판 위를 걸어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문을 당하고 그런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셨고 늘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보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설교하며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있어야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또한 이곳에 이 교회에 계신 모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잠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7만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들로 은혜로운 교회들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되는 놀라운 축복하심의 역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심이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섭리하고 계시니 그 섭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